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 뭘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답은 뻔하죠. 당연히 성경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많이 됐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얼마큼 많이 출판됐는지 통계를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걸 하면. 그런데 2013년도에 그 이제 스퀴드닷컴이라는 그 단체에서 최근 5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출판된 책들 가운데 가장 많이 출판된 책 10위를 뽑았어요. 1등부터 10위까지 뽑았어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근데 이 통계를 딱 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해리포터 시리즈 아시죠? 어른들도 아실래나? 해리포터 시리즈. 이게 3등이에요. 3등. 10위 중에 3등. 근데 몇 권 정도 출판되는지 아세요? 4억 권. 자, 4억 권이 3위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위가 뭐냐면 영화로도 이제 뭐 해리포터도 그렇고 다 영화로 나온 건데 돌킨의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이 4위예요. 근데 이거는 차이가 확 떨어져요. 1억 권 정도가 팔렸어요. 1억 권 정도가 출판이 됐다고 합니다. 2위는 저기 중국의 모택동 오록인데 그건 이제 중국 사람들 워낙 많으니까 무료 배포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한 8억 권 정도가 된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당연히 1위는 성경이잖아요. 자, 한번 찍어보세요. 성경은 몇 권 정도가 될까요? 출판이? 자, 2위가 8억, 3위가 4억 권, 4위가 1억 권. 예. 예. 네, 저쪽에. 8건이죠? 20억? 20억 건, 예. 아무리 성경이라고 해도 어떻게 경까지 가십니까? 네. 온라인으로 말씀하세요.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 네, 안 들립니다. 이따 줌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네, 무려 39억 건이래요. 근데 이 39억 건이 뭐냐면 2위부터 10위까지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최근 50년인 것 뿐이에요. 최근 50년. 그러니까 성경은 뭐 출판된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온 책이죠. 자, 또 이제 한번 수수께끼.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뭘까요? 우린 다 정답은 알아요. 그죠? 예, 성경이라는 건 알아요. 중요한 건 몇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는가입니다. 몇 개의 언어로. 대한성서공회에 들어가시면 이 성경에 대한 통계가 잘 나오거든요. 근데 2019년도 그 말 기준으로 보면 성경은 무려 몇 개 언어 정도 될까요? 아까 경 말씀하신 우리 집사님 몇 개 언어로 번역했을까요? 125개. 125개. 안타깝습니다. 땡. 네. 우리 학생들 몇 개 언어일까요? 12개. 너를 12제자에 포함시키노라. 큰일 날 뻔, 이단 될 뻔했네. 무려요 694개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전 세계 언어가 7,000개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번역해야 될 언어는 많은 거죠.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694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신약은 2배가 넘어요. 신약 성경만은 1542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엄청난 책인 거예요. 이게 모든 나라 모든 언어로 다 번역되는 그날까지 쉬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은 뭘까요? 우린 정답은 다 알아요. 역시 뭐지요? 성경책. 뭐 요리책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성경책, 뭐 만화책 이러면 안 되고. 자, 전 세계 인구가 72억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자, 그런데 몇 억 명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모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름도 성경이신데 지금 째려보고 계십니다. 40억 정도. 40억 정도. 말해놓고도 내가 너무 많이 잡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정 권사님 몇 권 정도? 예? 30억 정도. 자, 조금 약하게 잡으셨군요. 네, 그래서 57억 명 정도가 성경을 가지고 있답니다. 57억 명. 굉장하죠? 그러나 아직도 성경을 갖지 못한 인구가 한 15억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굉장한 거예요. 성경이 이토록 많은 언어로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성경이 뭐 한다고요? 읽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각 처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자녀들이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읽히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재미있어서 그럴까요? 아니, 솔직히 성경이 뭐 재미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뭐 저도 재미있죠. 그러나 재미로 따지면 해리포터 시즌이나 반지의 제왕이 더 재밌어요. 재미로 따지면. 여러분, 성경은요, 재미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고 또 가장 많이 읽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재미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생을 바꿔주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읽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성경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도 다 그렇게 믿으시지요? 아멘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좋은 책들이 많아요. 많고 저도 그런 책들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인생에 도전을 주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만큼 인생을 놀랍게 바꾸는 책은 없어요. 어려운 때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네일 로저스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이 미디어 계통으로 일을 하면서 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부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길을 버렸어요. 세상 성공에 자기를 맡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그 부와 명예를요 다 가지고 고아, 버림받은 아이들, 뭐 정신지체 아이들, 이렇게 불행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투자했고 그들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세상 성공을 다 뒤로 하게 된 그 이유,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살게 된 이유를요, 그 사람이 그 어려운 때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나는 마약에도 빠졌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쓰레기같이 되었었다. 이런 나를 구한 것은 바로 성경이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모두가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나는 그들을 통하여 격려를 받았다.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힘들고 낙담된다고 술로 해독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약 그거 안 된,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이분이 안 된대. 요즘 뭐 뉴스에 보니까 또 마약 때문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어수선한 분도 있던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최고의 고난 속의 해독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그곳엔 특별한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일까요? 이 만남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얻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다는 걸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거를 경험하고 나면은요, 삶이 달라져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내 개인의 만족과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계기가 생기면 변화가 생기거든요. 우리 고3 학생들이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 붙어버렸어요. 어떤 애는 그 낸 거를 다 붙어버린 애들이 있어요. 아주 교만한 애들이에요. 다른 애들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들이 대학 붙고 나니까 표정이 바뀌었어요. 막 그전까지는 좀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막 애써 그냥 거짓 웃음을 짓더니 요즘은 막 굉장히 이렇게 어깨에 힘 빡 주고 이렇게 사는 것을 봐요. 이게 뭐지요? 자기 가운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계기가 있으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정도 변화가 아니라 대학 합격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얻는 순간 어떻게 바뀌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게 딱 내 안에 느꼈으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내 개인의 만족과 내 개인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이제는 내가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걸 위해서 뭐예요? 성경을 더 붙잡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옆에 있는 성경 말고, 아니, 옆에 있는 성경뿐만 아니라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붙잡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자, 수수께끼 우리 학생들 말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아니면 신구약을 합친 걸까요? 잘 말씀하셔야 돼요. 이럴 때 이제 만만하게 예배팀입니다. 제 정면 앞에 계신 우리 천집사님. 아, 역시 달라요. 역시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신약은 정리가 안 됐어요. 이 시기에는. 근데 구약 성경은 다 있었어요. 구약은 딱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아니고 헬라어로 된 성경이에요.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70인역을 보셨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가 성경을 알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 있지요. 이 편지가 다 서신서잖아요. 신약에. 그런 것들이 일부 그 전에 쓰여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포함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의 편지를 성경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 이스라엘에 살지를 않아요. 어디 사냐면 오늘날의 터키 지역. 터키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고요. 성경을 믿기가 어려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유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엄마하고 외할머니 때문에 그래요. 엄마하고 외할머니. 디모데의 아빠는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의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엄마의 엄마도 유대인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빠가 외국인이고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자녀는 국적이 어딜까요? 아빠를 따라갈까요? 엄마를 따라갈까요? 보통은 아빠 따라가잖아요.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엄마 국적 따라가요.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빠가 뭐 미국인이다, 일본인이다, 뭐 한국인이다. 그러면 자녀의 국적은 이스라엘이에요. 엄마 거 따라가요. 근데 아빠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엄마가 외국인이다. 그럼 자녀는 국적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알겠어요? 엄마가 중요한 거, 엄마가. 유대인들은 엄마가 중요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엄마가 자녀들을 말씀을 교육한다고 보는 거예요. 엄마 역할이 아주 귀중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인이었다. 이 말은 뭐냐면 엄마를 통해서 뭘 배웠다? 성경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방인의 땅에서 자랐지만 엄마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면서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엄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아하 이제는 너한테도 있구나.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엄마를 통해 성경을 배웠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기쁨을 누렸어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의 직업이 뭐냐? 에베소서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지금 에베소서 교회 목사님이 되어서 사도 바울 지금 목사님한테 이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성경 중요하다. 성경 중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에게 성경 중요한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이 없이는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그 전도지에 적혀있는 말이 다 뭐예요? 성경 구절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말하는 게요, 다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세례 공부하잖아요. 그 내용이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고서는 구원에 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안다라고 지금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2년 동안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배울 거예요. 체계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성도가 똑같은 본문으로, 제가 여기서 딱 설교를 하면 이제 교육부는 각자 또 자기들에게 맞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또 우리 어른들은 셀에서 제가 이제 주보에 나눠준 질문을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함께 배워갈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시면서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올해부터는 여러분이 주일에만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말씀이 다 올라가니까 주중에도 한 번 더 들으세요. 뭐 2번 들으면 더 좋고. 그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 그랬대요. 설교를 100번씩 들어라. 그땐 테이프가 나올 때거든요. 테이프로 들을 때 100번씩 들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진짜로 그걸 도전했대요. 그리고 김동호 목사님한테 와서 그랬대요. 에이 목사님 100번 못 들어요. 딱 그랬대요. 늘어나니까.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들을수록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으시고 또 셀 모임도 나누시고 뭐 그러면서 다른 분들 들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담임 목사 있으니까 담임 목사 말씀을 또 많이 들으시고 하여튼 말씀을 많이 새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가 적어도 1독 이상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도 1독 이상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5절 말씀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가정에서 신앙교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특히 엄마라는 자리에 계신 분들을 특별하게 축복합니다. 이 엄마의 중요성은 이스라엘도 그런데 우리 한국도 만만치 않지요? 예, 한국도 이 엄마의 영향이 굉장하잖아요. 엄마의 대단한 교육열을 보고 우리 별명이 붙었죠. 뭐지요? 치맛바람. 이 치맛바람이면 미국도 바꿔놓는데요. 우리 한국 엄마들이 딱 갔다 하면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엄마들의 열성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도 이 엄마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엄마에게만 신앙교육을 시키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가정에서 내가 먼저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분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했지요? 나의 사랑하는 제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늘 말씀을 보셨어요. 제 기록은 옛날 톰슨 관두성경 이렇게 두꺼운 거 막 그거 가지고 맨날 보시고 이렇게 뭐 빨간색 칠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면서 하고 그 성경보다 우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찬양을 좋아하는 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성경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 어린 아이일수록 그 생각과 마음이 아직 덜 더러워졌어요. 깨끗해요. 깨끗하다고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이 학문과 세상의 문화가 자꾸 이게 채워져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심겨질 이 틈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감사하게도 저희 집에서 이제 작년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잠언을 온 가족이 매일 이제 한 장씩 읽고 특별히 자기가 깨달은 말씀 구절 있으면 그거 얘기하고 이유를 말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또 기도하고 아주 짧아요. 이제 그걸 해야겠다 생각해서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잘 해오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늦게 가니까 어제 이제 가족들끼리 하긴 했는데 계속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3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냥 한 달에 한 독이 끝나요. 그러니까 1년이면 몇 번 할 수 있어요? 12번을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달에는 개역개정, 이제 다음 달에는 세번역 성경, 그 다음 달에는 쉬운 성경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며칠 한 열흘 했는데요.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 하원이하고 시원이한테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도 잠자리에 누워서 야, 정말 감사하다. 어떻게 아이들의 기도가 이렇게 싹 바뀌지? 아이들의 기도가 구체적이 됐고 깊어졌어요. 뭐냐?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아이들이. 그 말씀 읽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이 막 바뀌었어요. 특히 시원이가 옛날에 그냥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두 아이들이요, 밝아졌어요. 그리고 더 부드러워졌어요. 부모님한테도 더 잘해요. 정말 신기해요. 이 작심삼일은 일단 넘어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제가 말씀의 힘이구나, 이게 말씀의 힘이구나. 특별히 자녀가 어린 가정,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올 한해 더욱더 말씀살이를 열심히 하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15절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를 구원만 받게 하는 걸로 끝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하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교훈이고 어떤 책망이며 어떤 바르게 함이고 어떤 의를 교육한다는 걸까요? 17절에 답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갖는다고. 능력을. 성경은 어떻게 성경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지요? 잘 들으세요. 그것은 성경이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만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16절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흙으로 빚은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호흡, 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성경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기원전 1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한 100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1600년 동안 책을 썼다고요. 뭐 1, 2년 쓴 게 아니고 1600년 동안 썼는데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한 곳에서 쓴 것도 아니에요. 무려 성경은 10개 나라에 걸쳐서 1600년 동안 10개 나라에 걸쳐서 성경을 쓴 사람이 40명인데 그 사람들의 직업을 다 나눠보니까 20개 정도의 직업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지역에서 20개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40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자신들의 지성과 경험을 버무려서 기록을 했어요. 잘 봐요. 시간 차이도 엄청나지요. 지역도 다양하지요. 직업도 다양하지요. 저자도 많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성경 66권은 전체가 통일되어 있어요. 하나의 주제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이야기가 주제예요. 딴 얘기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책을 썼는데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지요?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경험을 한 40명의 사람들이 단 하나, 동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숨결 속에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쓴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쓰셨기 때문입니다. 1992년 10월 13일에 아버지를 엽총으로 살해하고 그 아버지 그 죽인 시신을 한강에 버린 김모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실명을 밝히지 않을게요. 그분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매일 이제 엄마를 이렇게 때리는 그런 아빠였다 그러는데, 그날도 아버지가 이제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엄마를 심하게 때리다가 엄마 머리에다가 흉기를 꽂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실신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김모 씨가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엽총을 가지고 그냥 아버지를 쏴가지고 아버지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때가 이제 20대 중반인데 이 일로 이제 김모 씨가 그때만 해도 이제 사형이 있던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 아들 김모 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맨날 그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 거기다가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서 아버지를 죽였다는 그런 폐륜화가 됐다는 그 죄책감, 그리고 이제 사형수가 되어서 곧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공포감, 막 이런 것들이 붙잡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구치소에 있을 때 그 구치소의 보안계장이 누구냐면 박효진 장로님이 계셨어요. 유명하시죠? 박효진 장로님 유명하세요. 유튜브 쳐보면 유명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구치소마다 이제 담당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모 씨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의 성탄절에 세례를 받고 막 재소자들 다 있는데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사형수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요. 사형수 처지인데도 뭐하냐면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사형수는 3개월마다 방을 바꿔야 됐대요. 그럼 방을 바꿀 때마다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계속 전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렇게 모범적으로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생활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1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법이 좀 바뀌면서 무기수로 특별 감형을 받았대요. 사형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무기수가 된 겁니다. 그때 김모 씨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예요. 29년 동안 감옥에 있는데 무려 감옥 안에서 몇 명을 전도했는지 아세요? 1000명이 넘는데요. 1000명이. 이 1000명 넘는 게 2016년 기록이에요. 지금 더 됐겠지요. 그래서 그 김모 씨의 별명이 담 안의 전도자랍니다. 담 안의 전도자. 감옥 담 있잖아요. 울타리. 담 안의 전도자. 그리고 2006년부터는 영치금 들어오는 것 중에서 100만 원을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이제 매년 외부로 기부하는 거예요. 뭐 미혼모 보호시설, 소년소녀 돕기, 또 북한 결식 아동 돕기 같은 데다가 매년 100만 원씩 영치금을 보내서 기부하고 있고 감옥 안에서 자격증도 8개나 땄답니다. 얼마나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지 몰라요. 아버지를 죽인 사형수 상처투성이의 인생이 이렇게 놀랍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성경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능력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사형수에서 무기수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겠구나. 그 소망을 붙잡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바뀌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제 설교를 마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우리 가족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한탄과 넋두리 속에 혹시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답답하신 분 계세요?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고 주님을 만나시면 돼요.
그러면 영생의 구원과 함께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길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보물지도를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물지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펼쳐야지요. 펼쳐서 보물을 찾으러 떠나야지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은혜의 문, 기적의 문, 그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캐내셔야 됩니다. 성경에 먼지 쌓이게 만드시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이 육신이 말씀으로 변하게 되는 그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학교가, 일터가, 우리 동네가, 우리 나라가, 온 세상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보물지도를 하나님이 다 손에 쥐어줬는데 펼치지도 않고 보물을 찾지도 않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삶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생의 보물지도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 다 구할 수 있어요. 뭐 핸드폰만 열어도 어플로 다 받을 수 있고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펼쳐서 그 보물을 찾으러 나가지 않으면 그건 보물지도가 안 돼요. 여러분 손에 있는 그 성경, 책으로 되었든지 뭐 핸드폰에 어플로 있든지 그것이 혹시 먼지가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주일에 나와서 한번 얘기 듣고 뭐 좀 더 열심히 있으면 수요일에 한번 얘기 듣는 그 설교 말씀 본문으로만 만족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더 놀라운 능력을 더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원하세요. 아까 그 사형수 김모 씨, 그 인생에 바뀔 수 있었던 건 그 예수님을 먼저 믿고 구원의 기쁨을 전하고 싶었던 장로님, 그 제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갔던 그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바뀌고 성경 속에서 그 보물을 찾으면, 예수님을 간직하면, 보물 가지면 그 능력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많은 자들이 살아난다니까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뀌어요. 가정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직장이 바뀌어요. 학교가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 통해 행하십니다. 어디에서요? 말씀 속에서요. 우리 올 한 해 더 말씀 가운데 들어가십시다. 말씀 붙잡읍시다. 근데 중요한 건 내 지식 갖고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오늘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을 더 붙잡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읽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듣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가 내 삶에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든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누굴 통해서든지 우리 가족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먼저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 아버지, 변화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아버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보물지와 같은 말씀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펼쳐서 우리가 보물을 캐지 아니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보물지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그 속에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생명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무엇보다 인생 가운데서 무엇보다 귀중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가 성령의 영감을 따라 읽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정말로 너무도 재미있고 너무도 감격하여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말씀을 보고 아버지여 정말로 폭발하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인생에 오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또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가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곳곳에서 간증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성령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나라와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긴급하게 기도할 것은 인도 MMC 교회에 코로나 확진을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속기 백신과 치료제들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요거 하나 놓고 간절하게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땅을 위해서 또 아버지 중보 기도하며 나가고 인도에서 중보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코로나가 3차 대유행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온 아버지 세상과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행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보호히 여겨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신 분의 말씀으로 치유하신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인도 MMC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고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계십니다. 회복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 우리 아버지여, 코로나 균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확진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아버지 백신과 또 치료제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래서 또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고 또 면역이 아버지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여, 육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찾아가셔서 성도들의 가족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물을 주셨습니다. 보물 지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구원자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우리 아들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보물 지도를 주셨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만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펼쳐야 됩니다. 목말라야 됩니다. 그 속에서 그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더 깊이 누리는, 더 강하게 누리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직장이, 학교가 발디디는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생명의 터전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감사하며 구별하여 드립니다. 각종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여의치 못하여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풍성히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마음으로 더욱더 풍성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경기가 많이 힘든 때에도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마다, 일터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무엇보다 우선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방학 기간일 텐데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방학에 주의 말씀을 더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진로를 위해서 소망하고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서 일하는 우리의 귀한 딸들, 또 성교사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